시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안에 접붙임된 가지로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간 우리 모두 열매 맺길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그대 베푸사 나를
찬양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찬양하시면서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찬송가 34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4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801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무럼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었고,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를 배우며 그 인내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욥기서 40장 1절과 14절 말씀 가지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기서도 41장 그리고 42장 두 장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 욥기가 어려운 거는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신앙의 현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주고 뭔가 극적인 기적을 일으켜주고 뭔가 그래도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욥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게 있어서 잘못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냐? 사실 여기에서도 뭐 또렷하게 이것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낯설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분이 천지와 또 만물에 있어서 나타내 보이고, 천지와 만물뿐 아니라 사후 세계에 있어서도 나타내 보였던 것은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은 오늘 성경에도 기록한 것처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의롭지 않느냐라는 이것에 관해서 지금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욥아, 너 스스로가 너가 옳다고 해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데, 내가 들짐승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너가 지금 옳다고, 너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냐? 이 반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마이크가 막 울리니까요, 무슨 교장 선생님 훈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기 어려워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둥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이 내가 옳다고 해서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지요. 천지와 만물, 사후 세계에 있어서도 보고도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도 욥이 아무 말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도 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 납득이 되지 않았을 뿐, 사실 욥은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어 왔다는 것이죠.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욥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놓을 수 없도록, 어떠한 고난 가운데 그 욥이 하나님을 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욥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건 아니나 현실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이해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을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경영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최종적인 삶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걸 욥도 믿어요. 우리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비명이 없고 우리는 그 믿음에 있어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경영하고 있고 모든 걸 창조했고 최종적으로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줄 건 욥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비명도 없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만족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해되고 납득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는 좀 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나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현실은 그가 하나님이 믿었던 신앙에 있어서 이 현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그 방식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현실 가운데 납득할 수 없고 답답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비명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욥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닌 신앙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믿는 부부가 나왔는데요. TV 프로의 한 방송에 나왔는데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납치돼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고 찾았는데 화장이 되고 그 화장이 됐는데 그 유골은 변기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없어요. 다만 필리핀 정부가 그냥 부정부패로서 그 공안들이 그렇게 부정부패하다라는 사실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무죄로 다 판결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벌리냐는 것이죠. 그 부부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닌데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러한 일이 그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 다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는 믿는 것과 다른 비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욥의 일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현실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비명 없이 이해되고 다 납득되느냐? 사실 이러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또 힘이 적다라는 것이죠. 많지가 않아요.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만족하고 사느냐? 욥이 겪었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서 사느냐? 그건 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삶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고 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현실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그 현실을 살아내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적은 인원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 만족스럽지 아니하면은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꾸 만지고 있지. 만지고 있죠? 이거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도 아니고. 잠시만요. 할렐루야. 이걸로 할게요. 이게 좀 낫네요. 안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줄이 짧아요. 무선이 지금 충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파워링 지금 있는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놓아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욥이 사는 그 신앙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공의롭지 못하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영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10절과 14절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부터 14절 말씀 드렸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왜 이렇게 입으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붓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도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건요, 그래? 그럼 너가 한번 경영해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서 영광과 영화를 입고 너의 분노를 그만 내려놓고 교만한 자들에게 있어서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한번 그럼 너가 옳은 대로 한번 경영해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들의 처소를 짓밟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옳음과 그름에 있어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그렇게 발같이 쉽느냐? 우리의 신앙의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대로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사회에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말들이 많죠. 이 새끼 저 새끼 서로 당을 짓고 말을 하죠. 서로 비난만 하고 있죠. 태극기냐 촛불이냐 서로 비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정치를 나가면은 공의롭게 현실이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모든 역사가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래왔다래요. 분리되어서 그러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나아지느냐? 더 혼란스럽고요. 더 소란만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요. 어떠한 운동 경기도 그러죠. 축구를 예를 들어보면은 저게 발 차는 거냐, 왼쪽으로 찼으면은 들어갈 것을 개발이다, 소발이다 막 이야기해요. 내가 찼으면은 그럼 내가 뛰었으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구도 보고 그렇지요. 공을 보고 치라고 옳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공을 안 보고 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껴 쓰고 저축하라고 이야기해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그들의 사람의 삶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이해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겪지 않고서는 그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오는 대로 그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사실 답이 없고요. 믿고 가는 일이라는 것은 신앙의 현실 가운데 그냥 답 없이 믿고 가는 삶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있는 이 현실이 삶 속에도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들락이 여기 3연소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이 들락이 3연소가 어찌 그런지 3연소는요 자기네들끼리는 싸워도요 들짐승에게는 대들지 못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냐는 거예요.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죠. 가축이 아닌 들짐승을 그냥 그렇게 둔 것은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둔 것이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 하나님이 질병을 깨끗이 하나도 이 땅 가운데 없게 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놔둬요. 죽음도 놔둬요. 인간의 한계, 이해할 수 없는 범주를 놔둬요.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길들을 잃지 못하는 이 들짐승과 같이 그러한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냥 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서 이걸 옳다라고 하고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이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질병, 고통, 답이 없는 길, 그와 같은 현실에서도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관계로 들어가는 자는, 정말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그래서 극히 적다는 거예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범주 안에서 우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는 방식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현실이 있죠. 이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이 일하는 방식도 내가 아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렇게 말하는 옳은 방식대로 해야만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짐 캐리가 나온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짐 캐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하나님을 비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주면서 너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짐 캐리가 모든 걸 다 하게 했어요. 막 달도 끌어다가 아내에게 보여주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찌 됐죠? 뒤죽박죽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자기 하는 일의 방식대로 잘 되니까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로막지 않았다면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줄도, 부른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처리를 동이고 대답을 하라는 것은 너는 내가 이러한 존재와 이러한 목적으로 널 지었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옳은 대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옳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성경이 욥의 삶에서도 뭐라고 해석했는지 여기에서 함께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부터 보시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인내가 나와요. 그러면 인내가 뭐냐? 우리 그 앞절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해 주겠죠. 야고보서 5장 7절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죠. 10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도, 그가 하는 일하는 방식도 믿어지니까 그냥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내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며,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고,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삶에 있어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관계 안에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만은 나는 그분의 이 현실을 넘어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나를 다시 살릴 거라고 그냥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내 삶에 있어서 만들어가고 나를 광야로 지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나를 끌어가 주시겠지. 이걸 믿고 오늘 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알고 갔나요? 총리가 될 걸. 요셉이 꿈을 쫓아갔나요?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요셉은 꿈을 쫓아간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그가 형에게 팔린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하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걸 시편 5편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기구한 인생이지요. 18절에요. 그의 발에 착고가 차고 그 몸에 쇠사슬이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냥 응할 때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붙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내 방식이 아니어도, 내 생각과 내 길과 내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대답할 줄 아는 것은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 너는 나와 함께 들짐승과 달리 너는 나와 함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서 우리를 빚어갈 때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이제는 그냥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냥 믿어지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삶의 이 신앙의 현실에 있어서도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에서 우리 모두를 일으킬 것을 믿고 우리는 걷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걷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물에서 건진받은 자와 같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거저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이러한 장벽이 있어요. 그러한 장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드렸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옳게 여기는 것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러 일을 겪고 더욱더 서로 연하여지는 것 같이 한몸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믿고 걷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극히 적은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믿음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하면은 어떠한 길을 걷게 하시는지 아니까 저는 그런 일을 못 하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기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내 삶이 덮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갈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다시 일어날 것이며 요단을 건널 것이고 홍해를 건널 것이고 광야길이 왜 이 길인데 왜 이 길을 가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이제는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써 광야를 건널 것이고 그 길을 건널 때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으로서 자라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많지 않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분당이 일어나는지 왜 두려워서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내 방식이 아니라고 내 뜻이 아니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 한계를 설정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던 억울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일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어두운 그 무지함 이제는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자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로서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아버지께서 요단을 가르치셨고 아버지께서 홍해를 걸으셨사오니 이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방식조차도 이제는 믿고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없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